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이 지어낸 말, 거짓말 이런 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성품이 100%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런 성품이 공의로우신 성품인 것이죠. 시편 5편 4절 5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고 조금도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될 정도로 100%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고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눈에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이 다 보입니다.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공의의 하나님, 이런 속성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죄인인데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졌으니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니 인간들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만, 그래야만 인간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공의의 속성 때문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죄인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 공의의 성품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행실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행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면서도 행실을 아무렇게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아무렇게나 하는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기 때문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요,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말씀에 4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면 가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결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고 영생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그런데 이런 천사들도 범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들 중에 일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예가 나오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5절에 증거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을 심판한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죠. 그 범죄를 많이 했는데 이 세상도 범죄하면 여지없이 온 세상을 물로 덮어가지고 여지없이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죄가 많았습니다. 아주 타락한 곳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여지없이 하나님 심판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조금만 있어도 즉시로 심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그때 참다 심판하시는 거고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어찌됐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회개만 하면 심판을 면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잘해야 되겠죠. 자, 회개를 잘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죄를 짓는 자신, 또 죄를 짓는 그 일을 슬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슬픔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것이죠. 정말 슬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퍼하고 탄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값없는 속량, 값주고 사신 은혜, 그것만 의지해서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회개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나 회개를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